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합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5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느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율법의 특징은, 종교적인 율법의 특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강조해 오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또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특징에 드러나는 가장 안 좋은 점이 하나 무엇이냐 합니까? 강팍함에 있다는 거예요.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그리고 더 강팍해서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죄도 강팍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자꾸 부정한단 말이죠. 또 그 드러난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거짓말도 그래요. 거짓말을, 작은 거짓말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하고, 자꾸 더 큰 거짓말이 생기는 거지.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그런 죄의 속성, 죄의 강팍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최종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욕은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정욕인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정욕이 나와요. 정욕이란 단어는 로마서에 딱 3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본문의 정욕을 이야기함으로써 율법이 근원, 율법이 목적, 죄의 원인 이런 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 죄의 정욕이에요.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욕이라는 것, 흔히 성욕과도 일치시키는 사람인데 성욕은 죄의 정욕의 일부분일 뿐이죠. 전부는 아니에요. 그 정욕이 뭐냐라는 것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나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나의 안에 생기는 그러한 욕심이란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되려고 했어요. 그것이 정욕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정욕이죠. 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이고 백성은 죽이고 자기가 살라고 하는 지도자, 그게 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정욕이 생기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죠. 오늘 이 나라 현실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정욕을 내세우면 교회가 죽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가 정욕을 갖게 되면 화목이 안 돼요, 교회가. 정욕을 죽여야 된대요. 정욕을 죽여야 죄도 없어져요. 죄도 없어져야 율법의 목적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다. 그 죄의 원인은 또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이야기할 때 정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또한 죄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교는 회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회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줘요. 요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박사도 명예 박사가 있고 이제 명예 회개도 생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부활을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인데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머물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허물 인정하는 것, 나의 허물 밝히기 싫어해요. 나의 흠을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밝히기 싫어해요.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감춘단 말이죠. 그냥 말하면 알아요. 여기저기 새로운 공동체 가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저는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털어놓나. 여기 와서도 이분 저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요. 자기 얘기도 있고 남 얘기도 있고. 근데 저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여기저기 전하지 않아요. 왜? 2차로 또 얘기하다가는 더 큰 거짓말이 나타나고 더 큰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가 나타나고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다 판단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왜? 그게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있고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머물든 내일 저기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내가 영향을 주지도 못해.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의 허물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게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도 바울은 죄의 정욕을 이야기해요. 죄의 정욕.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죄의 정욕의 반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 내가 무엇이 되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그 은혜에 그 은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죄의 정욕이 있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정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될 경우에 무엇이 어려울 경우에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세요. 남의 탓하면 시험이 와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성덕교회 오니까 제가 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생기는 게 우리 교회인들이 연세가 다 있으셔가지고 인생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긍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위험과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맞이합니까? 시험을 얼마나 많이 겪을까요? 근데 그것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위험과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리고 힘 자랑하는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약한 자를 더 능력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유한 자를 그 재물을 통해서 나눕게 하시면서 세상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들, 특히 교회들,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가서 첫 번째 나간 교회 이름이 독산동 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서울 옆에. 근데 이분들이 그 교회 세계 연합으로 해가지고 매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악착같이 배구를 하면 악착같이 이기고 뭘 하면 심판에 잘못해서 따지고 그냥 악착같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저 교회는 독산동 교회가 아니라 독사교회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더 독해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시기를 하면 더 속에 저주를 하면 더 저주를 한다. 미워하면 원수 저리 가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의 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인애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한량없이 주신 분인데 한국 기독교 교회는 유독 독하고 유독 욕심이 많고 유독 명예욕이 강하고 유독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교회라고. 물론 그런 욕심 때문에 교회가 풍성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물질을 숭상하는 교회가 되고 명예를 숭상하는 교회가 되고 권세와 권력을 쫓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가지가 꺾어지게 되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통해서 예수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포도의 열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더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단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히면 어쩌미뇨?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단포도가 안 나오고 들포도가 나오느냐? 이사야가 한탄하였거든요. 오늘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진정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그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아주 저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벗겨 바르지 말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셨다고.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죄의 열매만 맞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에게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부활하시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자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일을 자랑하고 작은 일을 자랑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큰 것만 자랑해요. 동창회에 가보세요. 누가 잘났나, 누가 성공했나, 누가 돈 많이 벌었나, 누가 큰 아파트 가지고 있나, 누가 큰 차 가지고 있나 자랑하거든요. 교회도 큰 건물이 있으면 아주 은혜가 높은 줄 알고 다 그 교회로 가. 저 안양에서 서울로 가는 그 일본도로 산업도로에 보면 우측에 경계면에 한 절이 있어요. 엄청난 부처를 세워놨어요. 부처가 크면 클수록 효험이 있는 절이야. 그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교회 크고 목사님 명성이 있고 그럼 다 그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효용이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목사님도 큰 교회만 자꾸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고 큰 교회에서 더 큰 교회로 가고 서울로 가고 뭐가 잘못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말구유 속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자꾸 높은 데 올라가고 자꾸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죠. 몰라요. 저한테 높게 말고 또 다른 교회에 있으면 저는 아마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더 아래. 제주도보다 더 밑에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독도에 기장교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자기 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요.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애굽을 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창세기 39장 1절 3절에서 증거하였어요. 보디발이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그 옥에 있는 무쇠반 사물을 다 처리한 요셉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하심을 보았도다 하고 39장 23절에서 증거했거든요. 창세기. 오늘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의사들이 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창고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은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법이야. 망하지 않아요. 이라는 은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지도 성도께 모두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형통함을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기업과 일터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